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이 책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들어가서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거든요. 400년이에요. 400년 있다가 광야 거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땅이다 하는 거죠. 그동안에 가나안 땅 잘 지내던 이 족속들이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잘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타나가 우리 땅이다 하고 싸움을 거니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다 하는 근거가 뭐냐니까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주했죠. 저기 바벨론 거기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이사했다가 거기서 내려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땅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 땅이다 하고 치고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 역사적인 근거로 보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 땅이다 하는 이유는 역사성에 근거한 게 아니고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이 싸우는 거죠. 우리가 막 독도 가지고 네 땅 내 땅 하는데 이 가나안 전쟁에서 역사성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좀 불리하죠. 이제 이게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일을 겪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역사성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성, 합리성, 혹은 법률성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이 말씀이 역사성, 법률성 뭐 이런 것보다 앞서야 돼요. 그래야 싸울 수 있어요. 갔는데 역사성, 뭐 법률성 뭐 따져보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 이스라엘은 단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 들어가야 된다. 그 땅 가져야 된다. 이거 하나예요.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우리도 이 가나안 같은 이 세상 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부딪히죠. 때로는 전쟁을 해야 할 경우면 전쟁도 불사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혹은 천국은 늘
침노 당한다 하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세상과 관계에서 침노를 당하느냐, 침노하느냐, 이 침노는 폭력적인 정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세계 관계는 침노하느냐, 침노당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세상을 침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세상에서 가지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고 싶어요? 답은 다 같은 답을 하시죠. 그겁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과 대적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니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근데 세상은 불의와 불법의 난무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과 벨리알, 마귀가 하나가 안 돼. 그러니 침노하느냐, 침노당하느냐 이런 관계예요. 이 본문에는 창칼로 싸우는 무력적인 전쟁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창칼을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세력이 많아요. 그 아침에 갈라디아서 듣고 있으신지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침노하려고 하는 거라. 지금도 그래요. 이 교회 안에 침노하려는 거짓 성도가 그리고 세상 밖에 세상의 체제가 교회를 침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처럼 창칼 들고 무력적인 전쟁을 하는 이 게임이 쉬우면 더 쉬워요. 왜냐? 진영이 확실해요. 우리 이스라엘, 저쪽은 가나안, 진영이 확실하죠. 근데 창칼로 싸우는 이런 전쟁 아니면 이게요, 섞여 있어요. 우리 안에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진정이 불분명해. 불분명하니까, 아니 공산주의 전략 전술처럼 우리 속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또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전술과 전략이 있는 거죠. 쌍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이 더 무시무시한 치열한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인데 창칼로 싸우는 무력 전쟁인데 이걸 토대로 오늘 우리의 무력 전쟁의 이야기를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웁시다. 이걸 배워야 이걸 있지요. 우리 믿음의 전략 전술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참 교회에서 흔한 말인데 하나님의 작전대로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더 좀 거창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신약의 용어예요. 경륜이란 말은 그 경륜이란 말이 한글로는 이제 경륜으로 번역인데 근데 헬라 단어는 또 달리 있어요. 하나는 계획이란 말이 있고 하나는 운영 혹은 경영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대로 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가다 보면 길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다 못해. 저기 개포동 가는데도 길이 많잖아요. 그 길목에서 교회 가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짜 순경, 가짜 경찰이 와가지고는 자꾸 신호를 헷갈리게 하는 거라. 그리고 내비게이션 전파를 방해해가지고 지지지 하면서 갑자기 틀리게 인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 마음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배운 단어가 헤렘 혹은 하람 이 단어거든요. 이게 진멸하다 혹은 진멸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뜻이 많댔어요. 진멸하다, 온전히 바치다, 온전히 하지 않고 온전히 할 거 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렘의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 했었어요. 주신다 했으면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이 다 가서 먼저 정리하시고 평안하게 다 가져라 이러실 것 같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그냥 평탄하게 그것을 내가 그냥 이렇게 받을 걸로 여기죠. 그죠? 그렇게 하시대요. 하나님이 주시만 하신 거 있죠. 어느 누구도 그냥 받은 적 없어요. 전쟁을 해야 받아요. 전쟁 없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받고 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나를 서신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대. 전쟁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이 돼버려.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약속은요 내가 전쟁을 해야만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하늘이 아니고 땅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땅의 체제 속에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만 것을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전쟁입니다. 약속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다가 설교 듣다가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다가 사업을 하다가 직장에 다니다가 약속 받은 거 있죠. 그거 약속 맞아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약속 맞아요. 결혼 생활의 행복 약속 맞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받으려면 창칼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믿음으로 전쟁을 해내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거는요 약간 있죠. 순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종살이라도 뭘 하든요 사람이요 종살이라도 1000년을 하고 100년을 하고 10년을 해도요 익숙해져요. 400년을 애굽에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애굽이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라 정치 없이 떠나라 한다. 떠날 수 있습니까? 광야 무슨 광야 있죠. 로드맵이 있어야 따라가죠. 로드맵도 없고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따라가라 해서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 사람 있습니까? 있겠죠. 근데 많지는 않아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가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저기는 거인이 우리는 메뚜기 떼 같대. 그런 땅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이 긴 시간에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가지게 되어서 온전히 순종하다가 또 시행착오 하다가 시행착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야가 끝까지 따라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겪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아요.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목사가 뭐라고 해도 그냥 굴하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해요. 그냥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을 포기하지 않았고 40년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가나안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떻게 이 가나안 전쟁을 이길 수 있었나? 앞으로 전쟁이 또 있거든요. 있지만 그 전쟁도 이 전쟁과 같아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나 하는 것을 스토리로 여러 도시들을 점령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줘요. 본문은 이제 요약하면 이래요. 이 지도 참고하세요. 노란 선은 요 노란 선을 여기 옮겨놓은 겁니다. 이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에요. 저 가해가 파란색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해가 있고요. 그 노란 선 안에 이쪽은 뭐랬냐? 중부, 남부예요. 중부를 치고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남부로 중부를 치니까 남부에서 이제 결집이 되었어요. 해서 남부 도시들을 공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은 29절에서 30절에 막게다에서 림나로 갑니다. 그리고 이 지명은 뭐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에 물음표를 해놓은 것처럼 더빌에 정확하지 않지만 뭐 대충 이렇다. 뭐 이쪽 남부 쪽이다 여기시면 됩니다. 림나를 정복해서 진멸했답니다 하는데 어떻게 진멸했나?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붙여놨어요. 말씀을. 요런 말씀이 중요해요. 어떻게 진멸했나?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그 다음에 31절에서 32절 림나에서 라기스로 가요. 라기스를 정복하여 또 진멸해요. 진멸이 뭔지 아시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냥 멸절시키는 거예요. 했는데 림나에 생한 것처럼 여리고에 생한 것처럼 림나에서 그 다음에는 라기스에서는 림나에 행한 것처럼 라기스에게 행했다. 그걸 알고 보면 전부 여리고처럼 행한 거죠. 그리고 33절 게셀왕의 군대, 이 게셀왕이 이제 자기 편을 돕기 위해서 왔지만 박살이 나죠. 그리고 34절에서 35절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이 에글론을 또 진멸하여 바쳐요. 라기스에서 행한 것처럼 이 표현들이 반복되는 거 보세요. 36절에서 37절 보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을 또 진멸했대요. 에글론에서 행한 것처럼 38절에서 39절 드빌에서 싸웠어요. 점령하고 진멸했어요. 헤브론에서 행한 것처럼. 그리고 40에서 43절 산지와 네게버와 평지와 경사지의 모든 왕을 쳐서 진멸했다. 산지와 네게버란 것은 요 드빌 요 밑자락을 다 이야기합니다. 요 남부 이쪽 지역이 이제 지금 40에서 43절의 그 내용이에요. 네게버 사막이라고 아주 황폐한 땅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진짜 파죽지세로 이기고 나간 거예요. 이 전쟁 어떻게 이겼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30절에 하나님의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줬는데 이스라엘은 싸워서 받아야만 한 겁니다. 싸우되
순종하여 진멸해야만 그 다음 도시 가요. 진멸해야만 그 다음 도시 가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으면 그 다음 도시 못 넘어가더라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의 일을 내가 하나님께 진멸 혹은 온전히 바쳐 온전히 순종해야 그 다음 도시로 갑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로 갑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여기서 겪고 저기서 겪어야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졸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적당히 순종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못 가요. 못 가니까 못 간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못 가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수군수군대고 불평불만이 있고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전진하는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마음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게으른 사람이 앉아가지고 수군대고 허탄한 일을 하지. 지금요 돈을 벌고 하고 공부 성적이 올라가는 사람은 그럴 새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에서 한번 하나님의 맛을 본 후에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지 하면서 이제 가니까 이제 여리고에 생한 것처럼 림나에 생한 것처럼 라기스에 생한 것처럼 헤브론에서 행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순종하려고 하죠. 그런데 좀 잘 되니까 어때요? 해해지죠. 해해지면서 그 다음 도시가 없어져요. 근데 내가 그 처음 사랑, 그 처음에 그 순종 그것을 가지고 가면 정복하고 침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온전히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맛을 보아 내가 알고 내가 가난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단번에 빼앗았다 나와요. 단번에. 42절 맞죠?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단번이라는 거는 진짜 하나 둘 할 때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 다음 글자가 발걸음을 말해요. 한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단번이란 말이. 이거 언어로 하면 한 발자국 만에 점령했다 이야기예요. 단번이란 말이. 짧은 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언어의 의미는 한 발자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 발자국 맞아요. 길갈에서부터 여리고에서 아이로 해가지고 지금 헤브론까지 남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 처음 여리고성에서 행한 것처럼 진멸했지요. 그 걸음이 그 다음 걸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걸음도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이게 한달음에 점령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면요 한달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한달음이란 것은 거침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한달음에. 만약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 안 하시면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놔두고 나중에 심판이나 하시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개입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는 말 과장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DNA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말이 거짓말일 것 같습니까?
매일 빠지고 매일 나는 머리카락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다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개입하시는데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데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질이 어떠하든 거기에 굴하지 말고 여러분 소심해도 말씀을 받았어 하라고 하면요 소심하게 하면 돼요. 또 그 소심하게 또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야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인 거 잊지 마세요. 성경이 이걸 말씀해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 전쟁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손에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 손에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이게 시편의 노래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요.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선지서에도 이와 유사한 말이 반복이 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무슨 말입니까? 만군사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기는 하나님을 딱 두고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기는 하나님이신 거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 거라.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야간 잘 먹고 잘 살든 못 살든 이걸 떠나가지고 야간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의 양심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기는 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이제 반복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기는 자가 되느냐? 30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줘요. 하나님의 림나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진멸했다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시니 온전히 순종하여 바쳤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넘겨주신 걸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멸하여 바치는 겁니다. 이게 진멸과 바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엮으면 돼요. 진멸이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이 전쟁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바치냐? 내가 순종함으로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종하면 돼요.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돼요.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렵다는 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려운가? 말씀을 덮어두고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말씀을 덮어두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힘들어요 이거. 근데 말씀을 딱 열어두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게 하시고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 할 수 있다 하시니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듣고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힘들다 그러죠. 저한테 목회가 어려운 거 물어보세요. 세상 쉬운 게 목회예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어렵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전이나 후나. 그냥 하나님이 가는 대로 그 가면은 있잖아요. 막 기어서 가든 걸어서 가든 막 가면 돼요. 막 앉아서 좀 쉬다가 가든 그냥 가면 돼요. 가면은 하나님이 야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다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다움을 가지시는 거예요. 말을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다움을 버리시는 거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을 제사처럼 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이 있지요. 너의 몸을 산제물로 바쳐라 그러지요. 여러분이 가끔씩 어디서 들은 풍월이 있지요. 우리의 일상을 신령한 제사로 드린다. 그런 거예요. 정말 신령한 제사로 드리는 게 뭔지 압니까? 싸워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창칼이 아니죠. 사람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과 하나님의 전략, 전술, 지혜, 평화로움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 걸 어떻게 이기노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죠. 여리고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돌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똑같아요. 여기 이 아이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배워야 이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하는 공부에 감사와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게 되고요, 이 아이들이 미래를 겁내지 않고 미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고 살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인생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마요. 집 없고 돈 없고 차 없고 한 데에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 비관하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야 돼요. 이게 관건이라.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해요. 우리에게는 어린 양 예수가 있잖아요. 구약과 달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앞에서 오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 특징이 있죠. 앞에 꼭 예수님이 나오죠.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 앞에는 예수님이 가신다. 따라오라 이 말 아닙니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따라가려고 하고 서로가 우샤우샤해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각자 삶의 영역에서 따라가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싸우는 전황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이러다가 지겠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해서 항상 이 전황을 파악을 해서 이기는 전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어느 전쟁보다 규모예요. 잘 속아. 기만술이 커요. 차라리 그냥 싸우는 전쟁은 전세가 눈에 보이죠. 우리가 지고 있으면 우리 쫓겨가고 있는 거라. 이기고 있으면 앞으로 공격하고 있고. 그런데 영적 전쟁은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지고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는 것 같은데 이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이기느냐? 우리 눈에 어떠하든 우리 마음에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냥 가면은 결국은 이긴다 이야기입니다. 산상복음이 있죠. 산상복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야가 천국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운 거 아닙니까? 착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죠. 이기는 자가 간다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대학을 갖고 취업을 했고 가게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게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이 이제 받았으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진격해야 하거든요. 근데 진격을 하다가 멈춘 거라. 멈추니까 여기서 부정부패가 있는 거라. 누룩이 부정부패예요. 불법과 불의가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게 없으려면요, 내가 여리고에서 아이에서 헤브론까지 처음과 똑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헤브론에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길갈로 다시 돌아가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가더라. 왜 돌아갑니까?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 그 기념비가 있고, 길갈에 할례를 행한 역사가 있고, 길갈에서 여리고를 이긴 그 말씀의 전략이 있고, 그래서 길갈로 돌아가는 거는 그 길갈에서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자라야 하는데 그 뿌리를 버리면 안 돼요.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면 사람들이 괜히 노숙한 척해요. 믿음은 노숙한 게 없어요. 믿음은 늘 아이 같아야 돼요. 아이라야 잘하잖아요. 노숙한 척 하는 사람 보세요. 다 안 돼요. 설교 들으면 다 안 돼요. 성령 안 돼요. 그런 사람 치고 아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졸면서도 배우고 예예해요. 안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처럼 순종하여 천국을 가지시면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기는 거 보세요. 그들의 힘과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에 따라서 진멸하여 온전히 순종하니까 가나안을 차지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기초로 두고 우리도 한번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갑시다 해서 이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거 모르세요? 그것을 살려내야 해요. 그것을 살려내서 그 기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야 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키워야 하고,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 기업을 키워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업을, 내 가게를, 내 직장을 이렇게 복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되어야만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한 1, 2분 정도 우리 성도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다 같이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